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어차피 피곤해요. 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출발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장 큰 일러스트레이션이 뭐냐면 출애굽이죠. 사실은 이집트에 있다가 출애굽했죠.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이렇게 여정 가운데 출애굽 실제로 하고 홍해에서 나왔다. 이게 뭐냐면 실제 물리적인 출애굽입니다. 물리적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뭐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의 출애굽이 이루어져 가는 게 이제 광야예요. 광야에 들어와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보았습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이 삶의 변화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광야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곳이에요. 무엇이냐면 배고파요. 그리고 밤이 되면 추워요. 일교차가 얼마나 가까이 나면 일교차, 제일 따뜻한 온도랑 추운 온도가 30도 가까이 나죠. 30도. 일교차가 그 정도 나면 사람의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감기가 걸릴 수밖에 없고 면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곳,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하라?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그 긴급했던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부패가 없는 떡을 먹는 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뭐 하는 과정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물리적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영향?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습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습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합니까? 애굽의 영향력 아래 노예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우리가 뿅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성품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너희가 부패한 것을 빼내고 내가 누룩을 빼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제일 먼저 뭐예요? 마라의 사건이에요. 목말라, 너무 목말라.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고민해서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저히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막 난리가 나고 우리 먹을 게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뭐 광야에서 농사 지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삶을 시작하면, 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하면 돼요. 그렇죠? 밥 해먹고 하는 거 다 하면 돼.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 거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예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좌절하면 되고 절망하면 되고 낭망하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 되고 아니면 이걸 누군가를 탓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또 목마르죠. 또 목말라. 그러니까 또 뭐합니까? 또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거 다 뭡니까? 믿음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하면서 살면 돼.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이집트의 삶이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해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안 되면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따라합니다. 절망. 안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 환경을 바꿀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영적인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육의 세계, 보이는 세계는 사단에 의하여서 타락했지만 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혼과 육이 통치되어지고 지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새로운 지경이 넓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줘요.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냐면 너희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 좀 어려운 말로 써놨지만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 종으로 내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종은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누가 말을 해. 그럼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그 옆에다가 또 뭐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며, 순종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종으로 내어주다, 순종하다. 뭡니까? 누가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걸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는 그 말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그거 알아야 돼. 너희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데 네가 어디에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되는 거야. 그것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17절에 뭐랍니까? 원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자, 교훈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 인스트럭션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는 죄로부터 무엇이 되었습니까? 해방되어져서 의에게 종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실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눈물이 나고 어떤 감정적인 변화, 이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냐. 자, 영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 선택하겠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선택이 아니라 네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라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8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8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막 쭉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구원받는 게 사실 뭔지 아니?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에 순종할까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어디에 순종할까? 원래는 인간은 영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야. 왜냐하면 이게 아예 죽었거든. 그런데 이 영이 살아났어.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는 원래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혼과 육,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리고 육적인 것, 육이라고 하죠.
육적인 것만 따라가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영이 살아났어. 그래서 너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이제 생긴 거야. 두 가지 법이. 그리고 그 두 가지 법 가운데 누구에게 순종하는지가 무엇이라고요? 네가 이제 누구의 종인지가 나타나는데 너희는 영에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계속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주변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육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광야에 뒀습니까? 육이 강해질 수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육이 도저히 강해질 수 없는 상태. 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이해하고 생각한 것을 기반으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요것만 쓰면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제가 물건을 드는데 한 손으로만 들 수 있으면 굳이 손, 발 뭐 다 안 써요. 그냥 손 하나만 써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것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너무 무거우면 한 손으로 안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무슨 도움이 필요하죠?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니까 못 든다. 결론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한 손이 아니라 무슨 손도 있죠? 반대손도 있으니까 두 개를 가지고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들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영혼 육을 다 지었기 때문에 육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육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얘만 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죠. 신부님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죄는 뭐냐면 육이 생각을, 내가 아프거나 내가 배고프거나 힘들면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흐려버리고, 그리고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누구를 지배하고 영을 지배하고, 이게 바로 죄의 상태라고. 죄의 상태. 여러분, 육이 강하다 이거는, 또는 육이 약하다 이거는 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제 아프고 이런 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육이라는 건 지정의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신의 감정이 너무 강하고,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상태, 이게 뭐냐면 육이 강한 상태입니다. 육이 강한 상태. 그래서 내가 알지만 감정이 한번 올라와 버리면 도저히 내가 화를 내지 않고는 막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그리고 막 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표현을 해서,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또 틀리지 않아. 그런데 그걸 해서라도 지금 이걸 누가 듣고 있는지, 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딱 자극을 받으면 영이 반응하거나 육이 반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육이 반응한다는 건 뭡니까? 육이 반응한다는 건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사리분별하고 이해하고 판단해 봤을 때 저건 틀렸어, 왜 저러는 거야, 그게 딱 올라와 버리면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상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 또는 제가 훈계를 해도요, 뭐 여기 훈계하고 여기를 훈계해도 항상 성령께서 성령 충만할 때 저에게 질문하는 게 딱 있어요. 어제도 저에게 질문하셨어. 너 그거 사랑으로 했니?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게 뭐냐면 육이 강하다는 건 내가 지식이, 내 생각과 이해와 판단력이 강해서 영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육이 약해지면 육이 약하고 영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는 뉴 라이프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영이 강한 사람, 육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육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과 내 판단이 빠르니까 실제로 서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육은 분리시키고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변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과거의 것은 지나가고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두셨는데, 그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누구에게 네가 누구 말을 듣는가가 누구의 종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너는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의 말을 듣겠나? 아니면 밖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의 말투,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그것 때문에 감정이 동하고, 그래서 난 화나지 않았는데요 하면서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을 내뱉어버리고, 이 내가 내는 외부로부터 자극받아 내는 이 결과물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반응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그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육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이끄신 이유가 뭐냐면 영이 강화되기 위하여서 광야로 이끌어버려요.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영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한 손으로 얘를 들 수 있을 때는 그냥 들면 돼요. 여러분 제가 세탁기를 누를 때 굳이 기도하고 누르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빨래를 해야 깨끗해질까요? 아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세제 넣고 섬유유연제 넣고 저 버튼 누르고 그리고 눌러요. 그냥 내가 알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앞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열받아요? 상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열받지. 왜 저렇게 해?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다시 육으로. 여러분 육은 혼은 계속 이해하려고 해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열받죠. 분석하려고 해요. 생각하려고 해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니면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하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을 주시고 분석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걸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의 영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강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분별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냥 원망을 하거나 또는 상대를 탓하거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생각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죄인이 됐다는 건, 여러분 아담이 뭐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아요. 벗은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뭐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보려고 해요. 좀 가려보려고 해요. 수치심과 죄책감이 발생하니까 그가 어떤 삶의 태도를 나타내게 되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 그거 먹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옆에 있게 앉아 그 하와가,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책임 전가를 합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합니까? 하와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하와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누가 줘서 먹었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먹었어. 그럼 하나님 앞에 야 너 그거 먹었니? 주님 죄송해요. 어떡해요? 먹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 할 말 없어요.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이런 태도로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책임 전가하는 거야. 또 그 하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하셔서 있는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책임 전가를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생긴 세 가지 특징이에요.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나 타인을 향한 정죄, 하여튼 간에 인과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거 누구 잘못이야 라는 걸 찾고자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해요. 우리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뉴스에 막 사건들이 나오면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인가. 우리 얼마 전에 그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누구 책임자냐?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 그것 너무 중요하고 예방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시간보다 뭐 하는 시간을 많이 써요? 누구 책임이고, 그래서 뭐 그날 밤에 잠들었던 구청장의 잘못이고, 경찰청장 잘못이고, 결국엔 누구까지 갔어요? 대통령 잘못이고, 뭐 이렇게 누구누구 잘못이고 책임을. 인간은 죄의 책임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자존감 엄청 막 이렇게 되고, 남한테 가는 사람 뭐합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이거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 가운데 정말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는 인간관계 문제. 난 원래 그래,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아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원래 그래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화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면 뺑뺑이 돌아야 돼요. 광야에서 계속 돌아야 돼요. 여러분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 전가를 이어가요. 여러분 육이 강하다는 건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내 책임이다 해서 결국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 누가 잘못했어?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해요. 왜? 근데 중요한 건 이해한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습니까? IM 공동체로 저를 몰아넣었을 때도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요.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이걸 들 수가 없어, 한 손으로는. 그래서 또 다른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사랑 선교사가 아무리 여기서 날고기는 사역자라도 애들 변화시키는 거 못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이제는 그거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이 실력 없음을 탓하면서 그렇게 찌부돼가지고 그 동굴을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가 이제는 뭐 할 차례?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실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여러분 뉴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걸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시온이한테 하나님이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겠는 거, 내가 이건 차마 도전하지 못하겠는 그것을 딱 주셔요. 그래야지 뭐가 활성화되니까? 믿음이 활성화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하면 돼. 세탁기 돌리고 빨래하고 이건 내가 하면 돼.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거 말고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갖다 내 앞에 놓아요. 그때부터 뭐가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때이니까, 이젠 내 실력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 무엇이에요? 영이 훈련되어지고 믿음이 훈련되어질 때는 믿음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광야와 같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누구 말 때문에 힘들어져요.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바뀌면 될 것 같죠? No,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영의 능력을,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사과하고 화목해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죽어도 못하겠는 거야. 그 사람 너무 싫은 거야.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찔리게 하고 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육이 강한 상태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으로 결정하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 이 게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바꾸고 저 사람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는 게임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바울입니다. 바울.
하고 싶은 말이 참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삼천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상태는 어땠냐면 3절이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의 상태는 3절이었습니다.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실 때 상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 하면은 항상 너무 멋진 전도자잖아요. 너무 멋진 사도지 않습니까? 태장을 맞아도 돌을 던져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산 그런 삶이라고 느껴지죠? 아니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은 언제 내가 정말 약하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심히 떨어노라. 난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절망을 경험한 상태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사실 고린도서가 언제 쓰여지냐면, 여러분, 모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순서를 같이 하는데 고린도전서는 이때 쓰여져요. 언제냐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서에 대한 이야기는 회상함과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함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이 시기가 언제냐면 1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언제냐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앞에 그전에는 베레아에서 사역을 해요. 그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라고, 아테네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사역이 어떠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요. 그 부흥의 결과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이들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도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 가운데 얼마나 믿음으로, 핍박이라는 건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게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주변에 뭐 했다? 소문이 났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의 믿음이 주변에 소문이 났어. 그리고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딱 정의를 하는데 구원하신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가 딱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는 어떠냐면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에 정말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넘어와서 같이 그 사역을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철학의 도시, 변증의 도시, 수사학의 도시. 변증이 뭡니까? 누군가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답변을 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얘 무식한 애야. 답변을 제대로 하고 아니면 허를 찌르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얘 되게 똑똑하구나. 철학자들, 소피스트. 그래서 막 지식이 강화되어져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는 도시로 탁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17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데네에 들어갑니다. 아데네에 들어갔을 때에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이 막 사람들이 철학으로 막 얘기하니까 바울은 사실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박사. 그래서 당대에서도 명문 가문에서 가장 똑똑하게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니까 여기 사람들이 스토아파 그 철학자들이나 에피쿠로스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가짜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쟁론을 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했던 설교가 몇 가지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들 가운데 가장 이론적인 설교를 해요. 실제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구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32절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저 사람 진짜 지식이 대단한데?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 특이한 게 뭐냐면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하는 일은 자기가 얼마나 잘난지를 증거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듣고 나면 그 뒤에 항상 교회가 생깁니다. 공동체가 일어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어땠을까요? 교회가 일어나요. 베레아는 물론 데살로니가와 함께. 자, 어디죠? 에베소 다녀갔을 때 에베소에도 교회가 일어나요. 빌립보 다녀갔을 때 어디요? 빌립보에도 교회가 일어나요. 지역이 묶여가지고 공동체가 일어나요. 근데 아덴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교회 공동체가 일어났더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대단하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저의 말하는 바가 아주 대단하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딱 쓰여집니다. 그죠? 고린도 사역하고 나서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 사역을 하고 나서 고린도 이렇게 다른 데에 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 때문에 뭐 해요?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써요. 그러면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아덴을 떠나서 내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했어.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거야. 음란과 뭐 분쟁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장, 2장 다 무슨 얘기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무식한 말로 십자가만 전한다. 나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아덴에서의 사역을 어쩌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했던 것들, 나는 설득력 있고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겠다? 오직 미련한 십자가의 구원만으로 이 사역을 선포했고 고린도에서 난 그랬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해석하면, 난 고린도에 있을 때 가장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렵고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 사역이 제일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히 약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진짜 완전 나는 내가 너한테 갔을 때 in weakness, 나는 내 약함 속에 있었어.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great fear,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였어요? 심히 떨었어.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저는 사역 앞에 섰을 때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이다. 정말 못하겠다. 방법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다.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식이, 그 생각이 나를 감정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래서 남을 탓해 보려고 찾습니다. 애들 잘못이야, 사역자들 잘못이야, 저 사람 잘못이야, 내 남편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탓하고 감정에 온전히 점령되어집니다. 왜요? 나는 육적인 존재니까요. 생각하고 이해되면 아무 상관없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미친 듯이 이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내 의지적으로 뭐합니까? 동굴을 파고 감정의 구렁텅이 속으로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행동을 나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의 지식도 있지만 상황과 지식은 어떻게 쌓입니까? 내 상황과 환경, 보이고 들리는 것, 누가 하는 말 한마디, 어떤 상황, 이것 때문에도 지식이 있지만 말씀의 지식이 있으니까 행동까지를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내 머리로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라는 거 알고 있고 이 사역의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뛰쳐나가는 행동을 하지 못할 뿐이지, 감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딘가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절망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우울이라고 표현해요. 우울, 낭망, 절망. 이게 육적인 존재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스타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때로 우리를 몰아넣어 가세요. 왜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때 몰아가시면서 그냥 몰아만 가냐?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노크하십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있는데,
너 이 손으로 못 들어? 여기 있는데 너 지금 영이 살아났는데 너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이 영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영을 강화시키고 이 영적인 일이 있는 곳에 항상 있을진데 어제 말씀 기억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데는 항상 있는 거야. 알고 보니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곳에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대학 가세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판단하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그러고 하고 사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100% 맞는 말을 해도요 100% 맞는 말을 해도 행복하세요? 내가 맞았다라는 보람이 있으세요? 아니요. 관계는 깨어졌어요. 너의 그 맞는 말 때문에 그 맞는 말을 말하는 표정과 말투와 태도 때문에 관계는 깨어졌어요. 예수의 몸은 찢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 미워하고 있는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찢어지고 있어요. 사단은 너무너무 기뻐하죠. 왜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걸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여튼 찢고 뽑고 생 지랄 난리가 나니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어디에요? 영적인 일이 있는 곳에. 영적인 일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일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엄청난 영적 은사와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전서 후서 다 통틀어 사도 바울이 썼던 신약 성경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가장 영적인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영적인 사역들이 정의되어지는 시기였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데 그 고린도 사역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육이 가장 약한 상태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의 폭풍 속에서 그의 발걸음에 그 의지적 행동에는 내가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4절에 나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제게 약속으로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 제가 말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클라라의 경험과 지식과 적당히 눈치 빠르고 처세술 있는 사람은 사역을 적당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역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되지 않고 절망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치고 나갑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거기서 좌절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육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빠르고요. 항상 판단하려고 하고요. 이해하려고 하고요. 이해돼야지 움직이고. 저는 전형적인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전형적인 육적인 사람이니까 진짜 부끄럽고 쪽팔리고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제 감정이 절망으로 찾아올 때, 우울로 찾아올 때, 분노로 찾아올 때, 누군가를 탓함으로 찾아올 때 그때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이게 제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부터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의 깃발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전도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공동체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믿음이었다면요 바울은 그곳에서 논쟁하고 변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계 선까지 딱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아덴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은 명확하게 기록해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향했다. 마음에서 포기한 거예요. 여긴 안 돼. 절망한 거예요.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포기와 절망 상태에 있는 거기에 안 되는 그곳에 계속 나를 둘지 아니면 내가 도망갈지 가야 될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끝까지 사랑으로 연합하려 하지 않아요. 몇 마디 해보고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포기합니다.
감정이 들고 미워하는 감정이 들고 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뭐합니까? 말을 끊습니다. 닫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떠납니다. 이게 뭐냐면 육적인 사람들의 한계예요. 왜냐면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알아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예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지 몰라도 꼭 들려야 될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져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 되게요. 믿음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 되게 합니까? 그렇다면 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더 강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 내 삶이 순종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한 하루 반나절을 굉장히 마음의 우울함으로 있었어요. 그럼 무엇에 순종한 거냐면 여러분 감정에 순종한 거예요. 감정에 나를 내어준 거예요.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넌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저희 집에는 앞에 문이 있어요. 종종 아주 자유롭게 자유라는 청년이 들어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자유로워요. 그런데요, 자유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자유야 지금은 들어올 수 없어. 선생님 지금 씻고 있어. 딱 얘기하면요, 왜요? 이러지 않아요. 문 딱 닫고 나가요. 왜냐하면 여기 이 공간은요 제 공간이에요. 저희 가족 공간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도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이 있을까요?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 외부계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먹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는데 왜 생각이 되어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는 것. 이 문단속 잘 하셔야 돼요. 듣는 것. 문단속 잘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 하게 합니까?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가요. 그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그것을 그냥 두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자, 오늘 이 메시지는 내일을 위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어떤 부분이냐면 믿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실제 활성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에 대한 how to do it, how to live as a Christian in this world. 여기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주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패턴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핵심 키워드는 믿음, 사랑,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에 속한 삶, 육에 속한 삶, 영이 활성화되어져 가는 삶, 점점 육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는 삶.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육의 핵심은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육의 핵심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통제 기관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제자 스쿨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할 때는 어쩌면 자신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 자기가 잘하던 영역이거든요. 내가 잘하던 영역이, 사도 바울은 변론하는 거 너무 잘했어요. 당시에 배운 게 수사학이에요. 변증하고.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런 철학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 내 과거에 쌓아왔던 것,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영역은 할 만하다 하는 영역, 그거는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사역은요 실제로 많은 그 영적인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성경이, 그러니까 복음의 교리와 복음의 메시지를 정수로 담아놓은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사랑하는 말씀이 로마서지요. 그러나 영의 훈련 있죠. 영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진짜 그 영성 훈련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강화되어져서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것이 정의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시기, 그때가 고린도서였거든요. 자신감과 믿음은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신감은 내가 할 만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할 만한 영역이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메인 무기로 하게 하십니다. 저는 교육적인 부분, 저는 수능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요, 토익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영어 영역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자신감이 있는 영역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그 자신감 있는 영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저의 삶 가운데 뭘 주시냐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겠는 영역도 있어요. 저는 관계가 참 힘든 사람이에요. 멀찍이에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관계하는 건 괜찮은데 가까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전 컴퓨터랑 사역하는 게 되게 편해요. 문서 작업하고 내가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어지는 기계랑 일하는 게 되게 편해요. 왜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억이라고 누르면 누른 그대로 나오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과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저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제 정신이 버티지 못해서 공황장애까지 왔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라서 하나님 앞에 거절은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팔로우업도 못하겠는 영역이 있어요. 삶에 계속 주세요. 그걸. 요게 해결되면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요게 해결되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도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내가 진짜 하기 싫은 행동인데 그걸 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를 가르쳤는데 내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저는 좀 뿌듯합니다, 제 자신이. 그리고 그 내가 좀 잘 가르친 거를 항상 아이들의 입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 선생님 누구지? 너 선생님 누구지? 클라라 선교사님이야. 그지? 그리고 그걸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겁내 서운해요. 꼭 누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요즘에 신약성경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거는 꽤 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누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뭐냐면, 자신감으로 한 사람은요,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내가 한 사람은 내가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진짜 죽어도 못할 영역이라는 걸 처절하게, 진짜 두렵고 하기 싫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그런 영역인데 믿음으로 해봤는데 이게 팍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진짜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하나도 안 서운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 내가 알거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서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육의 일을 하면요, 거칠애로 찬양을 해요.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했어. 내가 리더한테 겁내 인정받고 싶은 거야. 뭐요? 내가 미리 생각했고, 내가 미리 이걸 계획했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건 거칠애가 되고요. 뭐가 됩니까? 내가 진짜 인정받고 싶어지죠. 그러나 영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IN 국제학교 수능 과정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었어요. 제 안에 클라라라는 존재가 IM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수능 과정이 세워졌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사람 복이 참 많아 라고 얘기했을 때 뿌듯했어요. 아니, 어디서 클라라 같은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얘기할 때 뿌듯했어요. 하나님 영광은 입에선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아니요, 그게 아닌 상황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게 하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사역을 하고 싶냐? 영의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딱
정말 한 털에 그 1%의 그것도 없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진짜 누가 나한테 그래도 선교사님 순종했어. 아니 진짜예요. 정말 순종 안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붙잡혀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죽게 사로잡아 복종시키신 거지. 만약에 틈바구니 하나라도 있었으면 난 튕겨져 나갔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짜 찬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진짜 찬양이 일어나면 뭐가 앉으세요? 저는 그 청관원 목사님이 지은 그 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고 영광이 내려오면 생명이 살아난다. 여기에 교육 박사가 있고 영어 전문가가 있고 성품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삼천리의 사역이 멋지게 일어날까요? 네, 일정 부분 일어날 수 있죠. 왜냐면 모든 세계는 영과 육이 연합하기 때문에 육의 영역에서는 존경받을 거고요. 그 사람이 꽤나 자기가 한 만큼의 수고의 결과들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영의 사역은 다르죠. 내가 봤는데 저 선생님은 진짜 너무 실력 없어. 성품도 개차반이야.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고 영이 활성화되어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공동체가 참 실력도 없고 처참하고 인격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으면 그들의 모습이 진짜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진짜 영광을 받으세요. 진짜 찬양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영혼을 살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외부로부터 들리고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반응하며 삽니까? 아니면 외부에선 절망이 들리고 막 정말 미운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막 별소리가 다 들리는데 또는 막 이런데 내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그래서 영적인 삶은 거룩한 습관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도 보이고 들리는 것에 반응하는 세대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외부에 우리 삼천리의 예배 분위기가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계속해서 뭘 하냐면 누가 탁 하면은 여전히 거기에 빡 반응이 돼요. 근데 제 안에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답을 주고 싶은 거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건 저건. 지금도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나 매일 아침 무릎 꿇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안전하다 하시면 여기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지금 위태롭다 하시면 여기 사람이 10,000명 있어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밖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정보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자신감을 근거해서 행동할 것인가, 믿음을 근거해서 행동할 것인가. 자신감을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환경에서는 한숨부터 나올 겁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건 난 못해라고 그냥 결론 지어버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고 싶고 막 정말 잘하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New Lifestyle이에요. New Lifestyle.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